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와중에도 평안하신 분이 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평안하게 지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지요. 온 나라가 최순실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해방 이후로 유례없는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온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과 또 아무 실권도 없는 최순실 일가가 권력을 사유하고 이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 주무른 것에 대한 분노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이 우리 온 국민들을 정말로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뉴스를 통해 보도된 최순실 일가의 비리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최순실 씨의 문제가 아니고 이 일가의 범죄는 그의 아버지 고 최태민 씨로부터 이게 시작된 걸 보게 되는데, 이 최태민 씨는 목사 아니죠. 무슨 대한예수계 종합총회 무슨 목사라 그러는데 정말 그런 교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어도 그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무당이죠. 사이비 교주지요. 영세교라는 걸 또 만들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무당 같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접근을 해서 유경수 여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어린 마음에 굉장히 힘들어 괴로워하는 그 옛날에는 이제 영애라 그러죠. 그 영애 씨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경수 여사가 내 꿈에 나타나가지고 가서 당신을 도우라 그랬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비리가 시작되게 됐는데, 이분도 아니죠. 사실은 이 최 씨가 온 동네 다니면서 기업들에 다니면서 내가 큰 영예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많은 기업인들에게 돈을 뜯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 최태민 씨의 소개로 이제 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이 최순실 씨는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딸을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을 시키고,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이 딸이 학교를 거의 안 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담당 교수가 학사 경고를 내리니까 또 거길 쫓아가가지고 교수 같지도 않은 게 내 딸을 학사 경고 준다 그래가지고 폭언을 일삼고, 나중에 윗선의 압력을 통해서 그 교수를 이화여대에서 내쫓고, 그런 딸을 위한 비리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돼서 고등학교 때 130일 정도는 학교 안 나갔는데 선생님들이 제적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결석을 그대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또 학교에 찾아가가지고 폭언을 일삼고 선생님들 어렵게 하려고 밑에다가 돈 봉투 놓고 오고 이런 짓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 딸인 정유라 씨도 이 어머니 보고 자라서 그런지 어떻게 학교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니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나를 원망하지 말고 니들 부모를 원망해라. 돈도 실력이다. 돈 없는 부모 만난 걸 원망. 이런 망발을 하고 말이죠. 참 세상에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최순실 씨의 직업은 영진전문대 부설 유치원 부원장이라 그러죠. 유아교육을 전공했다 그러는데 단국대학교를 나온 이후에 그의 이력서에 보면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다 그래요. 퍼시픽 스테이츠 대학이라는 곳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력서에 나타나는데 그거 다 위조라는 거 아니겠어요? SBS가 실제로 그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교를 다닌 적이 있느냐 확인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이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 학교에 유아교육과가 있습니까? 우리 학교에는 그런 학과조차 없습니다 라는 걸 다 밝혀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이런 거짓 학력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님을 하고 그것도 원장을 하고 또 그 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런 일까지 했다고 하는 게 참, 여러분, 사람이 타락을 하면 어디까지 타락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캐도 계속 나오니까 정말 사람이 타락하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예를 잘 보여주는 이런 전형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짓으로 그동안 모은 돈이 한 3천억 정도가 된다 그러니 평생을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정말로 살맛이 안 나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최순실 씨를 보고 분노하기는커녕 부러워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옆에 가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가서 양심을 팔아먹고 같이 부정을 저지르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함께 다 쇠고랑을 차게 된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최고 비선 실세로 군림했던 이런 최순실 씨와 그 일당들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런 사건,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정말로 잘 배워야 됩니다.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악인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 많지요. 정말로 성실하게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빽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부정축제를 해도 다 이 뒤에 힘과 법을 이용해가지고 다 빠져나가는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우리 세상에 너무 많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죽을 때도 큰 병도 안 걸려요. 평안히 죽고, 또 그 후손들은 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우리나라 군부 독재 시절에 이 나라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붙잡혀가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다니는 한 학생이 이런 노래를 지었어요. 혀 잘린 하나님, 귀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계실까?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렸나? 가엾은 하나님. 이런 노래를 지었어요. 불의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은 한 젊은이의 절규가 담긴 노래가 그 노래죠. 실제로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불의한 현실은 사실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아주 옛날부터 이 세상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은이가 살던, 이 다윗이 살던 그런 시대에도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은 힘들게 살고 죽어나가는 이런 불의한 현실이 있었고, 또 시편 이 37편 거꾸로 하면 73편에도 그와 같은 그런 시가 있는데, 아삽이 살던 그런 시대에도 이런 불의한 일들이 있었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얼마 직전에 살던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이 불의한 현실,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악인들은 형통한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오지 않아요. 금방 오지 않아요. 그래도 하박국 선지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느냐? 하박구가 내가 앞으로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행할 텐데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을 불러다가 이 나라의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 부정한 나라, 폐역한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이 나라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일컬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이해가 안 간다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항의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응답을 하셨어요. 내가 바벨론 군사들을 불러다가 이 땅을 심판해도 하박국 선지자 걱정하지 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게 아니고 부정하고 악인들은 심판할 것이나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37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풀처럼 때가 되면 완전히 신속하게 베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을이 되면 여러분 부모님 산수 조상묘에 벌초하러 다 가시죠. 여름 지나고 가을에 벌초하러 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름 동안에 막 이 풀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랐는지, 여기가 산소인지 여기가 동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무성하게 풀이 자랐는데, 여러분 벌초하시면서 어떻게 벌초하세요? 야, 지난 여름에 이게 얼마나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무럭무럭 자랐는지 참 베내버리기 아깝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빨리 후딱 베버리고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아깝다고 하면서 미련을 두고 풀 베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럼 풀은 어떻게 해요? 속히 베버리고 속이 후련하다,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풀을 베듯이 때가 되면 완전히 심판하고 하나님이 아이고 시원하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련 없이 베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온 백성이 타락하시자 어떻게 했어요? 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쓸어버리셨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려니 이게 참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뒤도 안 돌아보시고 불로 완전하게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악인들을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빨리 심판 안 하시고 이렇게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도록 그렇게 오랫동안 놔두시느냐? 왜 그러시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늦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금방 심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여 죽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비록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살아도 제발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지 말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사람들을 족족 심판하다가 옆에 있는 의인들도 그렇게 피해가 갈까봐, 실족하게 될까봐, 그런 의인들이 다칠까봐 염려하시기 때문에 족족 심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셨어요. 가라지 비유를 듣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오히려 곡식이 다칠까봐 염려된다. 그러니 가라지 뽑지 말고 가만히 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다 자라게 놔두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을 보내서 먼저 가라지를 다 뽑아서 불구덩이에 던지고 그 다음에 곡식을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드릴 거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그런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의인들이 다칠까 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악인들이 계속 죄를 짓고 살다가 마지막 날에 완전히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어떤 심판이라 그래요? 유기심판이라 그럽니다. 유기심판이라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나쁜 짓을 계속하며 삶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도 안 생기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된다, 이런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시는 겁니다. 잘못하면 얻어맞고 바르게 돼야 되는데 계속 나쁜 짓을 해도 잘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멸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순실 씨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동안 최순실 씨를 보고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최순실 씨가 오늘날 이렇게 쇠고랑을 차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보통 권력입니까?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연설물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외교 안보에 개입을 하고 청와대 고위 공무원들의 요직까지 다 자기 사람들을 앉히는 이런 이 삶을 살아왔는데 그가 뭐가 두려웠겠냐는 거예요. 다 내 사람인데, 대통령서부터 다 내 사람인데 내가 뭐가 두렵겠느냐. 그런데 그가 자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쇠고랑을 차게 되는 이런 날이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만일 최순실 씨가 오늘처럼 이렇게 수사 대상이 되고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그가 이렇게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두자로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숨길 것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도 전도서를 끝내면서 맨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은밀한 일까지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느라고 고생하고 고통받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르게 사는 거라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을 보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유혹에 넘어가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날이 오고 복을 받을 날이 온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아멘. 됐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착하게 산다 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려면 단순히 이렇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정도로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그 말이 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옳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창조된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살라. 반드시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편 말씀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행사를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야 됩니다.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온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최순실 씨가 대검찰청에 나가는 그날에 너무 화가 나서 저 순창에서 포크레인 끌고 가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대검찰청 문을 다 부셨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참 잘했다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할 걸 네가 했다 막 그러고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난다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구속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떤 일이든지 다 파괴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화가 나도 이걸 잘 다스려야 되지, 잘못하면 여기에 마귀가 틈타고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파괴적으로 하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적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해서 득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부추겨서 선동을 인삼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한자리 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분노를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까, 자기가 희생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렇게 희생하고 노력하는 이 사람이 진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국민의 분노를 충동질하는 사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에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어지러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까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르게 다시 세우셔서 세계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믿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작은 일이라도 공헌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일은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종교개혁 주일에 들은 말씀처럼 오직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묵상을 할 때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만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말씀 묵상과 순종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큐티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겠습니까? 악인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진정한 성공이 아니요, 우리가 좀 가난하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진정한 성공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게 진정한 성공이요,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장차 후에는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